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불시험, the fiery trial that Christians face,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불같은 맹렬한 시험인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불시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불시험, 이 불시험이라는 같은 보통 시험이 아니고 아주 불과 같이 맹렬한 시험,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시험을 당한 것처럼 정말 이 불과 같은 그런 맹렬한 시험이 우리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니,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이 불같은 맹렬한 시험이 있을 줄 알고 예산 편성을 하라니, 예수 믿는 게 그저 평안하고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그런 데에만 초점을 맞춰 있다면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게 주님을 쫓을 각오란 거예요. 종주 각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때로는 이렇게 불과 같은 맹렬한 시험을 준다는 것. 그때 그 시험이 왜 이렇게 내게만 혹독한 시험이 오는가,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말하자면 그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라는. 왜냐하면 성경에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 즉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가 사랑하시는 이 자녀를 연단시켜서 예수님이 장차 그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이 칭찬과 상급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하는 이 불시험, 이걸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만 생각한다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한정해놓고만 생각한다면 낙심이 될 수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잠깐 세상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잠깐 세상, 영원한 천국. 잠깐 거쳐간다는 잠깐 거쳐가는 이 세상 가운데 왜 불과 같이 맹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연단시키는, 여기는 잠깐 세상이다. 소위 놀이터가 아니고 훈련터요. A playing ground가 아니라 a training ground라는,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제가 아는 어떤 여전사님은 지금 한 70이 넘었는데 본인은 그 독신이 은사가 아닌데 그 혼기를 놓쳐서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요새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영감님 뒤쳐덕거리려고 얼마나 힘들 텐데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누구의 뭐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단 말. 뭐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고난의 인생이긴 하지만 그렇게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부부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고
많은 연단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보통 훈련이지만 그런 특별한 훈련도 하나님이 시킨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억울하기도 할 것 같고 참 패배감에 젖어 있어 절망 가운데 처할 수 있겠지만 잠깐 세상 영원한 천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나간다면 이 세상에 닥치는 그 어떤 환난과 시험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용서 못할 사람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렴이라.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그때 기뻐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란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잘 감내해 나가야 된다는 것.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따라간 발자취를 따라갈 때 당한 고난. 그럼 그리스도께서 가신 발자취가 뭘까?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나는 고난이 없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죠.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잖아요. 당장 뭐 길거리 나가 전도지 들고 전도하면 비난하고 욕먹고 그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단 말. 이게 내게 고난이 없는 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내가 요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고난의 자리는 피하고 영광의 자리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가. 놀라운 아이러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권능은 고난과 비례합니다. 즉 고난이 없는 권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 나는 고난 없이 그저 능력 있는 사자가 되고 신자의 삶을 살겠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그 권능에도 참여하고 우리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길 원했단 말. 또 그 부활의 권능도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따라간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그런 고난을 자취하고 또 그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물질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많은 핍박을 당할 수 있단 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즉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성도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5장 찾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언제나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바로 하려고 하는데도 욕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한다. 복 있는 사람. 그런 것에 뭐 섭섭하다, 슬프다, 괴로워할 필요 없단 말. 그러려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사실은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불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이 임하여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미리 자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금하심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박해를 받았고 억울하게 귀신 들려 돈 버는 그 여종에게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돈벌이가 떨어져서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당한 불시험 아니에요. 고난인데 성경은 그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그 감옥의 간소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편안하게 살려면 한없이 평안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려고 한다면 또 한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고난을 자체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이 고난같이 여겨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하게 되는, 그게 비밀이에요. 왜 비밀인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한 자가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거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 같으면 못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인사치레로. 그래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건 이건 귀한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 고난의 자리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싫어하잖아요. 고난의 자리.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의 기쁨과 즐거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주시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 때문에 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기뻤겠는가 슬펐겠는가? 믿음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뻤겠는가 즐거웠겠는가? 아마 심령은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 같아. 복음을 증거하다 돌체형을 당하는 이 스데반의 심령이 아주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 당사자만 알 것 같아. 당사자. 아이고 저 돌에 맞아 편려 죽는구나 이 수쟁이. 불쌍하다. 세상 사람들 제3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아주 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그 영광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면에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는 말. 이건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지만
도리어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종의 책임자로서 이 맡은 일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고난의 일은 분명히 일단 맡았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고난과 동시에 기쁨과 즐거움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모든 직분들이 다 마찬가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감당하고 섬기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느라고 복종하느라고 당하는 그 모든 고난에 참여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미국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 앞에 그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불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렇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내게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려고 주신 고난이시구나. 이 고난을 잘 이김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고난의 자리에까지 나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예수쟁이들이 당한 이 불시험 참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마땅한 고난인 줄 알고 도리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비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